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17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가장 좋은 보물을 알아보고 이를 청하고 차지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첫째, 오늘 제1독서에서 솔로몬이 하느님께 청한 보물은 듣는 마음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열왕기서를 보겠습니다. 그 무렵 기브온에서 주님께서는 한밤중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 기브온은 예루살렘의 북서쪽으로 7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야사르의 책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치러 온 아모리족의 5 임금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주님께 말씀드린 대로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난 곳입니다. 또한 기브온 산당은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무엘 예언자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사울은 에프라임 지파 땅인 실로에 있던 만남의 천막인 성막을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온으로 옮겼습니다. 자신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이 기브온 산당에서 번제물을 1000마리 바친 후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1000마리를 바쳤다는 건 아주 정성을 들인 거죠.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솔로몬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 하느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면 여러분이 청해야 됩니다. 간절히 청하면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지혜를 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것을 청하였으니 곧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대신 이처럼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했으니 자, 내가 네 말대로 해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은 내 앞에도 없었고 너 같은 사람은 내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은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백성들을 잘 돌보는 데 필요한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청하여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쓴 것으로 전해지는 잠언과 지혜서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받은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뭘 달라고 할까? 하늘나라를 달라고 할까?
우스갯소리 있습니다. 어떤 총각이 있었는데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산신령이 내가 너에게 머리를 좋게 해주랴, 돈을 많게 해주랴, 이쁜 여자를 주랴. 그랬더니 욕심 많은 총각이 머리가 좋은 것도 좋겠고 돈이 많은 것도 좋겠고 여자도 좋겠고, 그래서 머리 돈 여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머리가 돈 여자가 나타났대요. 우리가 욕심을 따라 청하면 잘못 청해서 낭패를 보지만 하느님의 뜻을 따라 청하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할 때는 주님 무엇을 청할까요? 여쭤보고 그분이 원하시는 걸 청하면 좋습니다. 둘째,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모든 것을 팔아서 할 가치가 있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값진 진주에 비유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여러분들이 밭에 묻힌 보물은 누가 밭에 보물을 숨겨놓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지역은 전란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계속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약탈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숨겨놔야 돼. 그래서 땅에 보물을 숨겨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에 보물을 숨겨놨는데 그 사람이 전란으로 죽어.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숨겨 있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그것이 대대로 내려오다가 어떤 사람이 그 밭에서 일꾼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물이 자기께 되니까. 그리고 좋은 진주, 가장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이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 것을 처분해서 그것을 다 산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값진 진주와 밭에 숨겨진 보물에 비유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영원한 천상 행복을 우리에게 주기에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나 진주와 같습니다. 따라서 지상의 모든 것을 팔아 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순교자들은 목숨까지 팔아서 하늘나라라는 보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느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를 알아보는 분별력을 받아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영세를 하면서 천주교 신앙의 소중함을 발견했습니다. 개신교 계통의 학교 다녔는데 개신교 계통의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제가 성당에 와서 들은 거하고는 달랐어요. 그래서 더 애착이 갔습니다. 중3 때는 여러분들에게 전에 읽도록 했던 최상의 법의 책을 읽으면서 미사의 소중함을 더욱 알게 되었고, 또 18인의 개종실기와 프로테스탄트의 연막을 헤치고라는 책을 통해서 천주교가 진품이고 개신교는 모조품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는 천주교뿐이다. 그리고 또
79의 순교 복자전을 읽으면서, 성인이 되기 전에 복자가 있었거든요. 79의 순교 복자전을 읽으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것을 다 준다고 해도 내 신앙을 바꾸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천주교 신앙이 가장 좋은 보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2004년에 안식년 때 야, 이거 밭에 묻힌 보물인데? 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와, 이거 밭에 묻힌 보물인데 몽땅 팔아서 이걸 사야 되겠다 한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될까? 어떻게 하면 연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 가장 큰 기쁨과 사랑과 영광을 드리고 이웃에게 가장 많은 선익을 주는 길, 지상에서도 늘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에서 가장 큰 행복을 차지할 수 있는 길, 그동안 제가 갈망하고 찾던 성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 길을 딱 발견하고 나서 야, 이건 정말 밭에 묻힌 보물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몽땅 팔아서 이걸 살 가치가 있다. 앞으로의 여생은 여기에 다 투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느님 뜻 안의 삶이라는 새로운 영성입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 뜻 안의 삶이라는 이 새로운 영성으로 살다 보니까 지금은 아주 행복합니다. 제가 사제 생활을 하는데 지금처럼 행복한 때가 없습니다. 가장 해가 갈수록 점점 더 행복합니다. 하느님 뜻 안에서 살면 이 지상에서도 행복하고 천상에서는 더욱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연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영성의 길을 우리 자양이동 성당 신자들에게 전해주고 가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교육도 못하고 지금 전해줄 기회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강의를 한 것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돼요. 유튜브에 우리 한프란치스카 자매가 올린 하느님 뜻 영성 제1단계 강의, 성직자 수도자들을 위해서 제가 8박 9일 했던 강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화학교 프로그램을 여기서 시작해서 했는데 성화학교 1단계, 2단계, 3단계, 지금 이제 사람들이 3단계 하고 있는데 4단계부터는 하느님 뜻 안의 삶이라는 이 놀라운 영성의 길에 대해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몽땅 팔아서 살 가치가 있는 이 길을 갈망한다면 해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셋째, 오늘의 제2 독서는 하느님께서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는 축복을 주십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좋은 결과를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느님 안에 살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거부하면 하느님은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믿으면 불안하지 않고 어떤 처지에서도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모든 것은 나의 영육간의 선익을 위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특별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하느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맞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차지하도록 하느님께서 미리 뽑으신 우리가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맞이가 되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영원으로부터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느님의 외아들 덕택에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하늘나라의 영광을 차지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천상의 보물을 찾고 미련한 사람들은 지상의 재물을 찾습니다. 지상에 있는 것을 보물로 여기면 그것을 차지했을 때 잠시 만족하지만 천상의 것을 보물로 여기고 차지하면 영원히 부유하고 행복합니다. 하늘나라인 천국은 모든 것을 팔아서 살 가치가 있는 보물입니다.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하늘나라를 차지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느님을 떠나 고통을 받는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영원한 불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일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불행을 경험했을 것이고 지금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면서 매일 몇백 명씩 죽어가는 불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겪고 있는데 그 불행을 다 합해도 유한합니까? 영원합니까? 인간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인간들의 불행을 다 합해도 그 불행은 유한한 것입니다.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지옥에 가서 겪는 불행은 유한합니까? 영원합니까? 영원하죠. 그렇다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불행을 합해도 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불행만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불행을 겪더라도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불행을 겪더라도 천국에 가야 됩니다. 한 사람의 불행은, 지옥에 가는 불행은
이 세상 모든 이들의 불행을 합한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더욱 행복하게 살려면 이 지상에서부터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더욱 닮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인 성녀들처럼 하느님을 닮을수록 그분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성인 성녀들을 본받기 위하여 영세 때 성인 성녀들의 이름을 나의 세례명으로 선택했죠? 선택했어요? 안 했어요? 이번 한 주간도 나의 그 수호 성인 성녀들처럼 하느님을 닮기 위해서 힘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상에서 그 성인 성녀들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여러분들 애국가 아셔요? 애국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동해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거기까지만. 여기 보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랬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몇 억 년? 몇십억 년? 영원한 시간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하느님이 우리를 보호해 줘서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개발도상국가 중에서 최초로 선진국 대회에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같은 가사를 가진 애국가가 다른 나라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진짜 만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하느님의 보호를 받고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복음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느님이 보호해서 우리나라가 세상적으로도 잘 되어야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 더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여러 나라로 파견되어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데, 성모님 메시지에 의하면 이 땅으로부터 나의 빛과 승리가 거대한 아시아 대륙의 모든 나라를 휘덮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복음화의 주역이 될 민족, 그것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아마 한국 사람이 제일 많지 않을까?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천국에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차지해야 되죠. 그럼 하늘나라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몽땅 팔아서 사야 돼. 다시 말하면 하느님을 첫 자리에 놓고 하늘나라에 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하지만 방해가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몽땅 팔아서라도 내가 하늘나라를 사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평화인사는 하늘나라를 차지하십시오. 평화인사 나누십시오. 하늘나라를 차지하십시오. 하십시오.